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은 옛날에는 지키라고 했다고 그랬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약속은 깨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다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이 참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야 믿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만하신 분인데 오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믿습니다. 그렇죠? 다 믿는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믿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 제목은 뭐죠? 예,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유 들어가는 날에 전부 다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이름을 넣든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든지, 염려하는 대상이 있든지, 걱정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이름을 너 대신에 그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이지 손가락질하면서 성경에는 보면 뭐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무한하다 그러면서 왜 정작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느냐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사람이 만든 교리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생각에 끄집어낸 유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비구석에 앉혀놓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냅니다. 당신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내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느냐? 당신이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너의 허물과 연약함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신 분은 누구냐? 그리고 너의 신앙은 어느 정도 신실했느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말에 이 고발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신실했는가?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신앙의 회의에서 원신앙으로 돌아옵니다.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도 한때는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에 사람이 청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면서 많은 이 기독교 서적을
수술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질문 받으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청년 때 열정이 있어서 버스에서 또 옆에 앉은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분입니다. 보암을 지르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중에 서로 되게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전도도 방해되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때는 뭐 버스에서 전도해서 괜찮았을 거예요.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제가 사역하다가 제가 목사고 그분이 성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 많습니다. 혈기왕성할 때뭐 그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나이가 드셔가지고 기력도 없고 소도 주걱주걱 힘없는데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 인생은 왜 힘들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음표입니다. 느낌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는 여기지 못한 고난이 많으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물론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있고 복 주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고 자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움받아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팔립니다. 두 번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 팔리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비로소 창세기 39장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집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이해 못하는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쇠사슬에 매이고 노예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39장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4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가장 어렵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고 지금 체험하고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순풍의 돛단길만 가실 수 없습니다. 인생의 비단길만 가지 못합니다. 장미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도 보십시오. 40의 애굽 땅 그 왕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고난 가운데 완전히 빈털터리고 아무 힘도 없는 인생에 붙잡을 만한 하나도 없을 때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광야에
잡을 것 하나 없고 붙들 것 하나 없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 백성을 건지기로 한다. 그 약속을 지켜가시.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인생에 왜 걱정이 많고 물음표가 이렇게 많나요?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래에 돼.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우리 집에 왜 이러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잘 못 살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600년, 한 700년 가까이 먼저 선지자인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전부 의문 물음표를 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노예 생활하고보다도 더 비참 포로 생활인데 그 중동의 띠양볕에 가서 바벨론 지금 이란이죠.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치 등까지 벗겨지고 햇볕이 거슬려가지고 그들의 피부가 파랗게 달아오르고 그래서 마치 그들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아멘. 버러지 옛날 성경에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그렇고 유충인데 붉은 색깔의 빛을 내는 그런 벌레입니다. 일종의 가장 약하죠.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마치 자신들은 버려진 존재와 같고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연약했던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소한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50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벌써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국이죠.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마저도 두려워서 숨습니다. 피합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많이 느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서 염려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백성. 백성이 아니죠. 포로다. 절망적이었다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연약하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의문점 많을 때 이런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중간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끔 우리가 위로 나와 함께하는 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함께 있다는 말씀. 절망적일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위로자는 과연 누굽니까? 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으시는 분 같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은 공산권 나라에서 이제 자유의 나라가 됐죠.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그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데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평상시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도 잘 전했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잠시 이제 또 훈련하다가 또다시 또 수감돼가지고 7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계속 그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나오니까 정확하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고난의 순간에 상황에서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절망의 때예요. 앞도 안 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군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거나 사울의 그 앞제에서 도망다닐 때 절망적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이나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엎조리나이다. 묵상했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의 힘이 나를 일어서게 하나이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많이 합니다. 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침내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고 좋은 말씀이니까 다 맞지요. 믿지요. 이런 말씀 하실 분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그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하고 내 고난 속에서 삶의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잘 안 믿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하는 어느 아를 양육할 때요,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믿어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통해서 믿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죠? 내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격동됩니다. 감정이 조절해요. 당장 무슨 일이 들이닥칠 것 같고 무슨 막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불안에 뜹니다. 이들로 표현하면 당장에 무언가가 일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고 막 내동댕이 치질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고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믿는데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기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철저한 무신론자, 해외주의론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믿는데 내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에 대한 이론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한번 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대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누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자, 저도 아까 의문점 하나 생겼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줍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가정도 한번 봤죠? 최무선 아나운서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3대째 불교 협회 회장을 지낸 집안인데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누구 찾던가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모든 일에든지 다 하겠습니다. 성녀도 넘어지면 누구 찾는다고요? 모르세요? 성녀도 넘어지면 하나님 찾습니다. 의사 전도왕, 그분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성녀분이 암 환자로 오셨어요.
그분한테 가는 환자들은 보통 일반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의사 전도왕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개를 쩔쩔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에게 내버려 둬라.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라. 무슨 믿음 있는지 그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더 심해가 이제 못 견디는. 그래서 성녀가 내 살고 봐야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의사 전도왕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제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을 합니다. 아멘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었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평상시에 조용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사람 찾습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내 힘의 한계가 왔을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뭔가 인생에 공부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고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그렇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든. 더 이상 내 자신의 한계가 갖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찾아요.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 숨만 차고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하나님 내 주먹을 믿으려는데 먼저 세상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바벨론 포로에서 꼼짝도 못하고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찌 됐을까요?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은 역사에 보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메데가사의 첫 번째 이거 고레스 역사적 인물로 크세스 1세 그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내 백성을 조금만 쳐라 그랬더니 네가 많이 쳤다. 그럼 내가 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흥망성쇠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옛날 민족부터 시작해서 다 누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고라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올 때 있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회의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회의고 더 나은 믿음을 위한 발걸음이지만 시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고난이 계속 겹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구약의 하나님 보고 살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죠. 요한복음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고 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에 어느 촌수도 이런 촌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영광 안에서 하나였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 하나님 보여서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언제까지만요? 잠시만? 70년만? 80년만? 100년만? 언제까지요? 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도시도 내 눈 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별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답을 하나 떴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내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놀라지 말라는데 놀라지 마라가 아니라 원래 원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릇그릇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여기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위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약간의 기온 차이 있습니다. 여름 지나갔습니다. 우리 짬을 좀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가장 먼저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내 인생에 그보다 바쁜 것은 없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새벽에 새벽 말씀 주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날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지고 기겁을 할 정도. 무서워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좀 오시고 토요일도 좀 오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느낍니다. 내가 두려워 불안해서 못 느껴요. 사실은 제일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또 뭔가를 놓칠 것 같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또 잃을 것 같았어. 내 정든 부분을 또 잃을 것 같았어. 두려워.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